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만약에 어떤 의사가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자기 제자로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자신뿐 아니라 치료를 받기 위해 온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가 전염병에 걸렸던 환자를 계속 병 고치는 자리에 계속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환자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이 환자가 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죄인들과 접촉하면 그 죄가 자기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성이 가장 많은 사람은 어떤 나병 환자도 있고 또 혈루증 앓는 여인도 있고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자기들이 차별하고 구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죄성이 많은 사람들은 세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이 세리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치료하러 오신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터부시했던 그런 세리들과도 그냥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예 세리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죄성이 많은 세리라면 결국 예수님도 죄에 전염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에 전염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업이 세리인 레위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멀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에 대해서도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세우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 세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죄인들을 치료하러 오신 의사의 사명을 갖고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 세리를 레이라고 합니다. 레이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서 세간 일을 하고 있는 이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 레이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레이가 선생님 왜요? 왜 갑자기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까? 나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고 그냥 레이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세리들은 왜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했을까요? 지금 세무공무원 하면은 굉장히 고급 공무원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공무원인데 당시 세리들은요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당시 시대에 가장 재성이 많은 인간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로마가 세금을 거둘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세리에게 금액을 할당해 줍니다. 맡은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씩 걷어라. 결산동 지역에서 1,000만 원을 걷어라. 저기 상곡동 지역은 조금 더 어려우니까 500만 원을 걷어라. 여기 부평동은 갈산동보다 더 잘 사니까 2,000만 원을 걷어라. 이렇게 맡은 지역에서 얼마의 세금을 걷어오느라고 이렇게 세금을 세리에게 할당해 줍니다. 그러면 세리는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할당액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방인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리들이 얼마나 정말 악한 사람들이고 반역자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과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세리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야말로 개 취급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개 취급받고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으니까 세리들은 계속 제 수렁에 계속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간은 한번 나빠지면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세리들은 아예 더러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같은 의인들은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부정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죠.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죄가 있고 또 조폭 생활을 하는 사람도 죄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또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죄가 조금 더 덜 나타나는 죄인이고 조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죄인일 뿐인 겁니다. 조폭 생활을 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목사님 저도 죄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이를 보셨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레이는 그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바로 레이를 제자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레이를 알고 계셨던 거죠. 오늘 만남이 처음 만남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레이는 그동안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레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를 몰랐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직업이 세리일지는 모르지만 레이는 이미 죄 씻음을 받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레이도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하게 만드셨습니다. 레이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금 레이가 벌인 잔치는 세리로서의 작별 인사였어요. 레이는 세리를 그만두면서 그동안 친했던 세리 친구들과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세리 친구들과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과거의 레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레이로 태어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아왔던 그 죄악 덩어리의 모습은 이제 죽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레이가 과거의 세리라면, 과거의 세리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과거의 세리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레이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셨을 때 레이는 과거에 자기는 죽었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이제는 옛날 친구들도 레이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옛날 친구들도 레이를 함부로 옛날처럼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를 부르셨을 때 자연스럽게 레이의 많은 세리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도 잔치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레이 세리 친구들과 다른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세리와 같이 별로 좋지 못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레이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레이와 같이 세상에서 비판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 레이와 같이 자포자기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과 똑같았던 인생, 이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죄 용서를 받고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나하고 똑같이 죄인 취급받고 멸시받았던 레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 하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 모인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곳에서 맛있는 것만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과 이 죄인들이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눴겠어요? 예수님, 저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런 질문들을 했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지금 천국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잔치를 나누는 것을 보고 비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사귀거나 접촉하면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고 비방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죄인들을 만나면요, 그 죄의 성분이, 죄성이 우리에게 묻을 수도 있어요. 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전염병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자주 만나면 그 전염병이 우리에게 옮겨오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달라야 됩니까? 우리는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해야 되겠죠. 근데 누구는 달라야 돼요? 의사는 달라야 돼요. 의사는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무도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의사만큼은 만나줘야 되잖아요. 의사만큼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서 치료해줘야 됩니다. 저희 부부가 저희 젊었을 때 소록도 방문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소록도를 방문을 했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모님과 소록도 방문을 자원봉사 한다고 많이 다녔고 또 제가 이제 학생부 청년부 이제 전도사 했을 때 청년 학생들 데리고
소록도 방문을 자주 하고 또 영광의 영혼이를 데리고 또 소록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가 저하고 동갑자리거든요. 근데 그 오동철 선생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참 두려웠대요. 환자들이 막 징그럽게 생기셨잖아요. 막 이렇게 막 뭉그러지고 그러셨잖아요. 입이 삐뚤어지고 막 그러시잖아요. 입속에 막 치아에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이제 이 치아의 병 같은 거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 치과 그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만지면 피가 팍 튀어온대요. 당신한테 피 튀어온대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몸소리가 쳐져요. 그 나주진 그분에게 의사 선생님한테 튀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너무너무 그때도 어린 나이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한 20년 이상 됐잖아요. 한 25년 전에 30년 전에 그렇게 거기를 갔는데 그런 젊은 의사가 그런 병 가진 사람하고 만나서 정말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면서 그 환자를 치료해 준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원봉사 한다고 가서 위로해 주러 가고 그런 차원이지만 그 사람은 직접 만나가지고 그 병을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만나도 의사는 환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직접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만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귀족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죄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의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인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서 죄인들을 고치고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직접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꺼려하는 죄인들을 직접 만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계속 구약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이제 다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신앙의 척도를 판가름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금식을 많이 하느냐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전통은 신약시대까지 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이렇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혼인집에 가면, 결혼식장에 가면 금식합니까? 결혼식장에 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어떤 사람이 금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는 금식한다고, 교회에서 금식시켰다고 금식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분위기 다 깨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천지창조 이후로 모든 죄인들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첫 총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율법의 근로를 씌우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음껏 죄인들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긴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당신이 오신 것은 완전히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당시에 너희들은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인집에 오신 신랑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신랑이 혼인집에서 사라지면 그 혼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잠시 인사로 온 것이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임시로 오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야 완전히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이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신랑이 오셨는데, 이제 기다리던 신랑이 오셨는데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그들에게는 이제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때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좌절되고 슬픈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때는 금식하면서 크게 울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난 후에
일어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는 우려야 될 일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며 크게 우려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옷을 기울 때 낡은 조각에 새옷 조각을 대서 기우면 새옷에 당기는 섬유질의 힘이 강해서 낡은 옷은 더 약해지고 더 빨리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에서 나오는 가스의 압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낡은 부대를 쉽게 터뜨리고 새 포도주도 또 새 부대도 다 망치고 다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각각 같은 것끼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낡은 옷에는 낡은 젖조각을 대는 것이 맞고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새 옷에는 새 젖조각을 대어야 되고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천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레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전통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레위와 같은 사람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새 젖조각과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속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낡은 유대교 전통으로는 품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낡은 율법의 틀로는 그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틀은 이미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생명력이 넘쳐요. 그래서 과거의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요 도저히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생명력 있는 이 진리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틀로 꽉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은요 터져버릴 것 같아요. 도저히 그들이 우리를 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십자가의 복음은 묵은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묵은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모든 가치관이 다 파괴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돼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유대교라는 전통의 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유대교 전통으로는 도저히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제자들을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이루어질 그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오랜 유대교 전통에 빠져서 기득권을 누리고 또 그것에서 안락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들은 터져버리는데 유대교의 전통은 깨져버리는데
그 유대계 전통 안에서 자기들은 기득권을 누리면서 안락을 취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원하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원하겠어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아멘이라. 아멘. 그래서 묵은 포도주에 중독된 사람들은 아무리 새로운 복음을 전해줘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감격하고 주변 사람들은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율법을 붙잡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섭게 말씀하셔요. 더 이상 상관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분위기 좋은 교회 카페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 나눌 그럴 시간 없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도취돼 가지고 좋은 찬양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죄인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99마리 양을 그냥 놔두고 갔다고 하잖아요. 이 99마리 양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 99마리 양을 위해서 울타리 잘 쳐놓고 집 잘 지어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99마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셨어요. 죄인을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력 있는 복음의 산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죄중에 파묻혀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 제자로 예배자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리였던 그런 레이의 모습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죄를 전염시키고 다니는 그런 죄성이 많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율법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자유와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가서 죄인들을 예수님께 초청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죄인을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